강복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우영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특송을 너무 잘 하셔서 깜빡 잊어버릴 수가 있죠. 보름 소리는 괜찮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모였습니다. 이들의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보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육신에 살아가는 범사의 형통함의 복을 그리고 강건함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한 시간도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 사람과 함께 보시면서 당신이 머무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항상 풍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가 비유적으로 한 두 가지를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하겠는데, 우리가 이른 아침에 산책길을 걷는 사람에게 앞에서 가는 한 노인이 입에서 뽀얀 연기를 품어냅니다. 뭐죠? 담배 연기죠.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맡으면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살아가는데도 아파트는 11층인데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우면 우리 안방까지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방송을 매일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노파가 오르막길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는데 무거운 짐을 실은 화물차가 올라가면서 내뿜는 매연의 냄새, 정말 참 고역이죠. 그렇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화장을 아주 짙게 했어요. 그리고 몸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게 있죠. 뭐죠? 향수 뿌려가는.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는 환풍기 위에서 돌아가고 있지만은 그 냄새가 어디 갑니까? 그 안에서 뱅뱅 도는 거예요. 그러니 안에 함께 타고 내리는 사람은 참 고역 중에 고역인 것이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 앞에 누가 어떤 향기를 풍기고 가느냐에 따라서 뒤에 따라가는 사람의 삶의 길이 방향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길을 걸어가면서 행여나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과연 지금 어떤 향기를 풍기면서 나는 어젓이 걸어가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전혀 생각 안 할 겁니다. 예전에 제가 60대 있잖아요. 그때는 한참이었잖아요. 그때는 목회에 한참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떤 분이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도 저를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여자분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태연하게 지나간 거죠.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넥타이에다가 양복을 입고 다녀요. 이게 목회자의 처신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저는 이렇게 뭐 로션하고 스킨을 발라도 냄새 나는 걸 잘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보편적인 것 그래 바르고 지나갔는데 몇 날이 돼서 제가 다른 장소에 약속이 있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이 사람이 그분이 우연찮게 이렇게 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게 저에게 다가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이시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느 날 목사님을 함께 이렇게 길가면서 스쳐 지나가는 동안에
제 몸에서 목사님 냄새가 나는 것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가슴이 그냥 뭉클하겠죠. 이거 참 진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난 뒤부터요, 여름철에도 넥타이를 메고 다닙니다. 그러니 땀이 얼마나 흐르겠습니까? 와이셔츠 카라에 매일같이 땀이 젖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 목사라는 개념이 이 넥타이만 좀 풀면 살 수 있겠는데 이게 참 너무 어려워요. 그 소리를 했는데 저를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이 그래요. 제가 지나갈 때 목사님 냄새를 맡고 난 뒤에 저도 신앙생활을 하게 돼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동적이죠.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통에 가면 생선을 만지는 사람이 아무리 샤워를 해도 무슨 냄새가 나죠? 비린내 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니코틴 냄새가 나죠.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은 알코올 냄새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왔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먹고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과연 여러분들에게서는 무슨 냄새를 풍기고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나 어느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를 풍겨요. 그렇죠? 요즘 유튜브에 가끔 보니까 노인 냄새라 그러더라. 글쎄, 노인 냄새 매일 씻어도 안 되는 거예요. 냄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쫓아가서는 사망의 냄새. 우리들의 불신자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인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향수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향이 오래 간다고 해서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서 풍겨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화장하고 아무리 예쁘게 양귀비처럼 화장하고 향수를 뿌렸다 할지라도 그 향기가 고작 해서 하루, 아니면 하루 좀 더 가든지, 아니면 반나절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됩니다. 화장품은 피부에 발라서 피부에서 향기를 풍기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는 여러분들의 뼈속,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정말 풍겨 나오는 그 향기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옥합 속에 들어있는 향료가 여러분 300데나리온인데 옥합을 깨서 붓지 않고서는 어떻게 300데나리온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가득 들어있을 것인지 아니면 반만 들어있을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깨워서 부어보니까 300데나리온의 향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헌신하고자 하시는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의 믿음의 옥합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되는 향료를 품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향료를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에 따라서 이런 그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를 위하여 향료를 붓지 않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기의 사치품을 샀다, 기증품을 샀다. 그러면은 그 향료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이나 400데나리온을 하더라도 가치는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최고의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은강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가는데 선봉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봉에 선다는 거 참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늘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권사님, 그리고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안수집사님 계시고 또 집사님들 계실 거예요. 믿음의 선봉에 서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신분에서 여름철에 땀이 뻘뻘 흐리도 여러분 와이사스를 입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다녀야 된다고 하는, 그래야 볼 때 저 사람 목사다 이렇게 인정했던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개방형에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안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만 넥타이 메고 그래서 저는 평범하게 삽니다. 정말 좋아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오늘 그 본문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여러분 직분을 받습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어 보시고 밀어도 보시고 당겨도 보시고 낮춰도 보시고 높여도 보시고,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걸 다 거쳐서 하나님이 권사의 직분을 주어서 잘 감당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그때 인정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목사님을 통해서 선택받게 하신 것입니다. 직분은 그렇게 호락호락 주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 직분이라는 것은 축복받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정말 축복받은 것이에요. 근데 오늘 그 본문에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랬어요. 영어 성경의 본문을 갖다가 저희 딸에게도 보내가지고, 야, 이거 신앙적으로 좀 이렇게 번역 잘 해봐라 그랬더니 성경 말씀과 똑같이 번역을 해가 보냈어요.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걸 조금 의욕적으로 한다면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 그릇에 따라서 때로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좀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릇이 적으면 아무리 부어도 그 이상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죠? 컵에다 여러분 한 마리 물을 부어보십시오. 한 마리 물이 들어가느냐고? 안 들어갑니다. 그 위에는 다 쏟아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합니까? 믿음의 그릇을 키워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직분의 그릇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그냥 됩니까?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 분량대로라 하는 말씀에 영어 단어에 있던 메즈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거기 보니까 이거는 길이나 부피나 무게 따위를 재는 척도라 하는 거예요. 척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기 전에 믿음의 길이와 크기와 사전에 한번 다 측정해 보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믿음의 반석 위에서 얼마나 든든히 서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믿음으로 하나님 공평의 적을 다 달아보시니까 기울이시지 않고 다 이렇게 청평처럼 딱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은 하나님의 측정 방법대로 계산하셔서 말씀의 공식대로 잘 움직일 것인가 움직이지 아니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측정하셔 보시고 좋다 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한 분의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라.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사도들에게도 예언자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이 안 돼요. 다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예언자로 불러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전에 집에서 콩나물 키워보셨죠? 키워보셨죠? 콩나물 시루 이런 단지에다 콩나물 키웁니다. 콩나물 시루는 밑에 구멍을 서너 개 깨고, 그리고 이제 거기다 삼배천을 깝니다. 그리고 콩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좋은 콩만 탁 넣고 그 위에 삼배천을 이중으로 한번 덮어요. 그리고 주인이 아침, 점심, 저녁, 또 좋으면 저녁에 잘 때에 해서 하루 한 3번 내지 4번 깨끗한 물을 탁 붓죠. 그러면은 콩이 어떻게 해요? 물을 먹어요. 그렇죠? 물을 먹고 나면 삼배가 물을 쫙, 그러면 콩이 어떻게 돼요? 한 일주일쯤 되면은 콩깍지가 벗겨지고 제법 머리를 튀겨들고 뿌리를 내리고 슬슬 자라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콩나물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겠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콩나물을 잘 자라게 해가지고 주인이 콩나물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참 잘 자랐네. 그리고서는 시장통에 나가서 팔면은 잘 팔릴까요? 못 팔릴까요? 잘 팔리겠죠? 그러면 잘 팔리면 장사가 잘 돼야 안 돼요? 돈을 벌어요? 안 벌어요? 돈을 법니다. 잘 팔리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야, 아무개 집에 콩나물이 진짜 따분 좋다. 저걸 가지고 가서 삶아서 나물을 무쳐 먹든지 국을 끓여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리고 소고기를 국 끓여 사다 놔서 국을 끓이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건 상상이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서 콩나물을 팝니다. 한 사람이 사보니까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너도 나도 할 것이 각 사가져가는. 그러다 보니까 콩나물이 동이 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콩나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만약에 콩깍지 안에서 썩은 콩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게 썩은 것이 있으면요, 이게 질병성이 참 강하다. 그래서 썩은 것이 있으면 생생한 것도 썩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쁜 것을 골라낸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콩깍지 안에 있는 게 썩은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작은 콩들이 모여서 자라는 것인데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콩이 뭘 먹어요? 물을 먹어요. 주인이 하루 3번 아니면 4번 물을 정성껏 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콩나물 시루는 오늘 은강교회를 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깨끗한 콩들이 누구일까?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루 3번씩 4번씩 물을 정성껏 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님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쪽만 물 주겠어요? 잘 자라라 하면서 구름으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콩들이 다 자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지나면 제법 많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 내다 팔면은 그 콩나물이 좋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은강교회가 좋은 소문으로 퍼져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회 부흥의 첫째 요건입니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상 제가 오늘 이렇게 이걸 가지고 나온 뭐냐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께 설교 부탁을 받고, 은강교회 몇 번 갔는데 무엇을 말씀해야 될까 정말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이렇게 그렸어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 주시는 대로 막 써서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신 대로 제가 쭉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걸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물은 생명수, 콩나물 시루를 떠서 흘렸던 물을
다시 깨끗한 물을 다시 퍼주는 거예요. 줄 때는 여러분 대로 주면 말로 받는다. 그렇죠. 이게 교회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콩나물이 잘 팔리는 것도 여러분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은강교회가 그런 좋은 소문이 난다면은 소문을 듣는 사람이 찾아서라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예요. 이것이 콩나물 시루의 비결인 거예요. 콩나물은 잘 자라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은강교회의 콩나물이 되신 여러분, 얼마나 자라야 되겠어요?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자라야 돼요. 건강하게 크게 자라야 돼요. 그래야 사가는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소문을 퍼뜨리고 그것을 가지고 맛있는 것을 만들면은 그들도 건강되고 교회도 유익이 되고 교회도 부흥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잘 팔리면은 교회 부흥은 순간적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의 생수와 만나를 잘 받아먹고 믿음으로 잘 성장되어 가면은 교회도 성장되고 소문이 나면은 교회 부흥은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소문이 잘못 나면 안 돼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충만히 받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소문을 멀리까지 퍼지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의 선봉자로 헌신하는 오늘 권사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기도의 불을 많이 떼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6장 8절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번제물은 단 위 석쇠 위에 아침까지 두고 단의 불로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요, 구약시대는 항상 불이 피워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꺼지지 않는 불이 항상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교회들마다 이제 뭐 합니까? 밤에는 깜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단 앞에다가 미등을 켜놓고 밝혔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불을 밝히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가 기도의 불을 꺼지지 말자, 그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기도에 쉬면 안 되죠.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여러분 아궁이 알죠? 아궁이. 큰 가마솥을 걸쳐 놓는 그 아궁이. 그 아궁이는 부엌이 아니라 마당 한 곳에다가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흙을 갖다 삭고 그 위에다 커다란 가마솥을 걸쳐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궁이는 커다랗게 돼. 아궁이에다가 어머니들이 음식을 하게 되면은 장작을 짚어가지고 불을 붙여요. 그러면은 그 가마솥에 물이 펄펄펄펄 끓어요. 그러면은 끓는다고 가마솥은 어떻게 김을 팍팍팍팍 퍼버려요. 그렇죠. 김이 나옵니다. 김이 나오면은 그 김을 맡으면은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마솥 안에 흰 쌀을 넣어서 밥을 하면은 기름진 쌀밥이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여러분 고구마를 삶으면 고소한 고구마 냄새가 나오고, 여러분 옥수수를 넣어서 삶으면 여러분 더더욱 구수한 냄새가 나와서 그 냄새를 맡는 사람은 입가에 침이 돌 수밖에 없는 구미가 도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오늘 여러분의 은광교회라고 하는 이 크다란 이 가마솥 안에 무엇을 넣든지 넣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불을 열심히 떼면은 그 안에 있는 무엇이든지 간에 좋은 냄새를 풍기면은 냄새 맡고 안 달려오는 사람이 있겠어요? 오는 거예요. 옛날 보리밥을 먹던 시대에 흰쌀밥이 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정말 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제단에 기도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의식도 안 되고 형식도 안 되고 외식도 안 되고
말로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느냐?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 4장 18절 그 4장에 보니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고 그랬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죽은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으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결코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 실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디를 갑니까? 속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요. 마음속으로만. 그래 실천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있는데 뭐가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신한만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행함을 보이기 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제사를 치르기보다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그리고 가장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이 더 중요하다는 강조법입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밝히는데 믿음의 선봉장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심령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제단에 기도의 불을 붙이는데 선봉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 삶의 정령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커다란 가마솥을 말하고 그 아궁이에다 장작불을 열심히 떼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은 많이 넣고 불을 지피면은 물이 빨리 끓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큰 가마솥에다 물을 붓고 끓였는데 장작이 한 톨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어느 세월에 끓겠느냐. 한 사람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듯이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불이 되고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붙이고 믿음의 불을 붙이고 헌신의 불을 붙이면은 그 가마솥은 삽시간에 펄펄펄 끓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의 불을 많이 떼면은 교회는 순식간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쌀이 밥이 돼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생옥수수가 여러분 삶은 옥수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덩어리를 넣으면 삶은 육수가 저 수육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교회는 기적입니다. 기적의 처소가 교회예요. 누가 그 기적을 일으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봉사도 필요하고 전도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동참하는 헌신이 진짜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지요. 총무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붙이는데 선봉이 되고 헌신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회 권사님 되시면은요 여자 성도들의 최고의 직분입니다. 근데 권사님들은 대충 보면은 다 보면 이제 봉사도 많이 하시지만은 죄송합니다.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이제 저녁에 특별히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럼 가방 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예,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 두 분이 계셨어. 한 가정에는 자녀들의 키가 작아요. 죄송합니다. 키가 작고 좀 생긴 것도 그때 당시에는 좀 잘 못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뭘 했냐면요. 이게 옛날에 그 이제 바게트 있잖아요. 바게트를 들고 그 샘표 간장 있잖아요. 간장을 이 바게트를 들고 간장 사세요 하고 다녔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침에 그걸 들고 다니면서 동네에서 간장 장사를 했어요. 한 분은 자기 아들이 이태원에서
청산을 하는 사람 잘 살았어요. 그 두 분이 단짝이 됐어요. 저녁에 교회 가면요, 그분들이 딱 강대상의 앞에서 한쪽에 딱 앉아요. 아주 터질 때가 처음 자리를 앉아요. 그 새벽 기도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때는 청년 때니까 잘 몰랐어요. 왜 기도하는지. 그랬는데 달라졌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이태원에 있는 사람은 자기 아들은 사장이 됐어. 그런데 한 분은 간장장사하는 분은, 권사님은 키도 조그마한 분이었는데, 그분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저 시집 가겠나? 장가 가겠나? 그랬어요. 그런데요, 남들은요, 얼굴 잘생겨 키도 잘생겨 괜찮은데도 장가 시집 잘 못 가는데, 그 집은 선착순으로 먼저 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딥니까? 그 어머니가 저녁에 제단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 몇 시간을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앉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무릎 꿇고 앉았으니까. 참 감동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다. 믿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전도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기도에 불을 붙입시다. 한번 해봅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강교회가 이 연재가 아니에요. 부산 시내에서 정말 기적을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은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불이 붙지 않는 아궁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을 많이 붙여야만이 여러분이 교회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불을 붙이는 만큼 여러분이 음식의 속도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붙으면 제 아무리 자존심이 강하고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아무리 여러분 버틴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생짜배기라 할지라도 기도의 불 속에 들어오고 그 가마솥에 들어오면은 옛구습의 사람은 다 없어지고 나갈 때는 여러분 의와 진리와 그러고를 지금 받은 새 사람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기적의 장소가 은강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 바빠서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님 요즘 건강이 별로 좀 좋지 않습니다. 나는 일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가졌습니까? 가장 비장한 무기인 기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쭉 보니까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저 산으로 나가서 다 초청해 오라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초청을 하니까 아니야, 나는 밭을 샀으니까 지금 가봐야 돼서 안 되겠어. 그래요. 또 한 사람은 이야기해, 나는 소를 5겨리를 사서 안 되겠네. 또 어떤 젊은이가 청했더니 나는 장가를 져서 지금 신혼이야. 나는 못 가겠네. 그래. 종이 주인에게 와서 이러이러이러 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 저 산으로 가서 힘없고 연약하고 병들고 소경들과 그리고 불편한 장애인도 있으면 다 초청해라. 그래 초청했어요. 종이 하는 말입니다. 주인이요, 그래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면 나가서 억지라도 데려오라. 이게 뭡니까? 맥살을 잡고 끌고서라도 오라 이겁니다. 와서 이 가마솥 안에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넣으면 불 때면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짊어지고 나를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태산을 여러분이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해 가는 이 시대에 은강교회와 성도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불을 붙이는 작은 불씨 하나 모이십시오. 모이면 여러분 큰 불이 됩니다. 큰 불이 되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을 붙이는데 기도의 선봉자가 되십시오.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데 믿음의 선봉자가 되십시오. 헌신하는데 여러분 선봉자가 되어 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 기도의 불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족이 변하면 이웃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하면 사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불을 붙입시다.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풍기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은강교회의 소문을 좋은 소문으로 널리들 퍼리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은강교회라는 큰 가마솥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돌아올지라도 여러분의 기도의 불에 녹아지고 변화되고 옛구습의 사람은 다 없어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은강교회에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는 권사님, 오늘 장로님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도 집사님도 계시지만 여러분 다 같이 합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도 해보자. 은강교회는 기적의 역사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불 속에 함께 동참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고 믿음의 열정의 불을 붙이는데 온 성도들이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에 나가게 하옵소서. 은강교회가 펄펄펄펄 끓는 가마솥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불신자도 강심자도 어떤 생짜배기 같은 사람도 들어오기만 하면은 옛구습의 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은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사랑하는 권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대의 마지막 시대의 은강교회가 기적의 불꽃을 불태우는 은강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권사님과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큰 믿음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